다 같이 한번 문장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근데 우리가 쉽게 아멘을 하면서도 현실로 갈 때 참 어려운 문장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 How to Love 시리즈의 마지막에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저도 기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면 충분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처럼 돈이 없어도 된다, 돈이 없어도 된다라고 아무도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 라는 고백 앞에 저도 쉽게 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분홍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분홍신. 지금 아이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분홍신은 원래는 이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라는 동화 제목이에요. 이 잔혹 동화거든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가난한 소녀 카렌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여주인공이. 근데 이 카렌이 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장례식을 가려고 하는데 이 카렌이 신고 있는 구두가 빨간색 구두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장례식장엔 여러분 무슨 색을 신고 가야 되죠? 당연히 검은색을 신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카렌이라는 소녀를 불쌍히 생각하는 어떤 할머니가 이 카렌을 양녀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카렌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야, 이거 빨간 구두는 장례식장에 신고 가는 게 아니야. 구두 신발 구두 가게에 가서 좀 엄숙한 곳에 어울릴 만한 구두를 사서 와라. 그래서 카렌이 이 구두 매장에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두 매장에서 이 검은색 구두의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빨간색 구두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두를 삽니까? 빨간 구두를 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이 할머니가 눈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빨간 구두를 신고 와서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구두 잘 샀니? 네 할머니, 검은색 구두 샀어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빨간 구두를 신고 가고 이제 할머니랑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교회 앞에서 문지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 구두는 무도회에 가서 춤을 신을 때나 신는 거야.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그런 구두는 어울리지 않아. 그때 이 교회에 이 빨간 구두를 신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카렌이 무도회에 온 것처럼 이 다리가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에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얘가 진정이 한다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겨우 이 구두를 벗겨내서야 춤이 멈춥니다. 카렌은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너 왜 거짓말했어? 검은색 구두 사기로 했잖아.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구두는 신발장에 처박힙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빨간 구두에 대한 카렌의 집착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할머니가 큰 병을 알아서 몸져 누웠지만 카렌은 간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 구두를 찾아서 무도회장에 가게 됩니다. 무도회장에 이 구두를 신고 가니까 다시 저절로 발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 춤이 멈추질 않습니다. 벗으려면 벗으려고 할수록 구두가 더 발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빨간색 신발을 신고 왔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발을 억제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이 신발을 벗겨줄 수가 있었지만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춤을 추면서 미친 듯이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이때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발은 어디를 향하냐? 숲속에 사형 집행인이 살고 있던 오두막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자에게 카렌이 애원을 합니다. 제발 저의 발이 저주를 받았으니 제 발을 잘라주세요. 그러자 사형 집행인이 물어보죠. 나는 악질의 죄악을 저지른 사형수들을 죽이는 사람이지 그냥 선량한 사람의 발을 자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렌이 결국에는 발을 잘라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릅니다. 그리고 이 발은 어떻게 되죠? 계속 춤을 추면서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카렌이 바보 같고 한심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데르센의 잔혹한 동화 속에 등장하는 빨간 구두는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 속에 살고 있는 탐심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계속 생각나고 이것 때문에 내 발이 잘려나가더라도 나는 기어이 이 신발을 신고 싶은 것, 그게 바로 탐심이죠.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마지막 탐심에 대하여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로 이어졌던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갑자기 탐심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바뀌니까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싱거운데?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탐심이란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겁니다. 6계명과 9계명까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행동들에 대한 출발점은 바로 마음의 영역인 탐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거짓말 하십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왜 간음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탐욕을 단순히 인간의 욕심 정도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10계명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탐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신다고요? 우상숭배랑 똑같이 정의하십니다. 그래서요 10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으로 시작해서 탐심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여러분, 탐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탐내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이 마음에 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갈망하는 게 여러분 죄일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나쁜 일입니까? 무엇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런 탐심 이렇게 정의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갈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실제적인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하마드라는 단어 뒤에는 대부분 쉬하다라는 라카으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어 이 하마드 라카으,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건에 이 동사가 두 개 다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이 벌어지는 사건이죠.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기서 탐스럽기도, 이게 바로 하마드입니다. 근데 이 탐스럽기도 한 나무에서 시선을 두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여기 라카가 등장하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욕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마드가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 그것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열매로까지 나타납니다. 탐심,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이자 우리가 말하는 죄의 기원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자기중심입니다. 이 자기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심하는 것,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더 발전합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 하마드와 라카가 동시에 등장하는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도둑질할 때 나타나죠.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안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여기 하마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등장합니까? 가졌습니다. 라카으.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동일합니다. 탐심의 모든 구조는요, 성경에서 동일한 레퍼토리입니다. 첫 번째, 본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 마음에 탐욕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취하는 행동으로 이른다. 세 단계입니다. 본다, 마음속에 탐욕이 생성된다,
그리고 그것에 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아간은 동일하게 탐심이라는 영역을 손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동일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뭐로요? 죽음으로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죠. 그러나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 우리 속에서 머무르는 것을 방치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우리 삶 가운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탐심에 머무르지 마라. 빨리 이 자리에서 회개하라. 너가 있을 곳에 있어라. 너의 시선을 둬야 할 곳에 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싶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욕망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갈망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욕망해서는 안 될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다 10억 정도 있으면 만족하겠다. 여러분 10억까지 갈 것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급여 아닌가요? 물론 워라밸이라고 해서 나에게 좀 더 휴일을 많이 주는 직장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휴일을 대가로 전혀 말도 안 되는 급여를 준다면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합니까? 아니죠. 대부분 우리는 좀 더 나은 급여, 좀 더 나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직장을 우리는 욕망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우리가 조금 지금 15평짜리의 집 이걸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9평이라고 이야기하는 84형 이것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건강한 몸을 욕망하면 안 됩니까? 이성적인 연애를 갈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아무런 희망, 꿈, 야심이 없는 무감정한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는 계명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기독교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교의 정신에 가깝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불행이 탐욕과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처럼 자기중심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죄라고 특정지어서 이 단어를 쓰지 않지만, 불교는 사성제라는 것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의 사형리가 있죠. 불교에도 사성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고해다. 그런데 이 고통,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기독교와 비슷한 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탐심에서 비롯한다. 근데 세 번째 단계부터 기독교랑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탐심을 버리면 고통이 멈추고 열반에 이른다. 그리고 마지막, 탐심에서 벗어나면 해방이 있다. 그렇다면 이 해방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냐? 팔정도를 수행함으로써 얻는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불교의 사성제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방향하는 것에 있다고 정의합니다. 다시요. 성경은 우리가 욕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소유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소유를 슬로건처럼 외친 한 스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불교를 비하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욕망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 욕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냐?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성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문제가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바라고 좋은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십계명의 마지막 구절,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저는 탐심의 핵심은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이웃의 라는 단어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십계명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탐심에 대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애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외모의 탐심이 작동하는 사람은 미의 기준이 자신이 어떻게 이쁘냐에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예뻤으면 좋겠어. 내가 김태희처럼 되길 원해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예쁜 사람입니다. 만약에 집의 탐심이 작동하는 사람은 몇 평에 사느냐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84형, 84형이 몇 평입니까? 32평인가요? 32평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지금 15평을 살다가 32평의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48평에 살아요. 이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할걸요. 집의 기준이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남이 갖고 있는 집보다 더 큰 집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집을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서울에 보통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살길 원하죠? 서울에서 살길 원합니다. 서울에 놀러 가면 하는 말이 와 주차가 너무 빡세요. 이 교통체증에 너무 심각해요. 나는 서울에서 살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일산에서 상암으로, 상암에서 강남으로 어떻게든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활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있단 말이죠. 대가족도 아니고 서울에 갈 일이 없는데도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서울에 살아야 된다고, 서울에 살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월급은 어떻습니까? 내 월급이 올라도요 남보다 적으면 이 사람은 전혀 행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런 설교를 할 때 이런 비유 들어드렸죠.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가 400만 원으로 올랐는데 남들은 800만 원을 벌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논리가 아니라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오늘 꼭 옷장을 한번 보십시오. 옷장에 우리는 되게 신기하게도 버리고 싶은 옷이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항상 노래를 부르죠? 입을 옷이 없다. 오늘 당장 버리고 싶은 옷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입을 옷이 없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왜요? 내가 갖고 싶은 옷과 내가 입고 싶은 옷은 다른 사람이 입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탐심으로 변질되는 것의 시작은요 남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시작할 때 우리의 욕망은 건강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탐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자크 라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다시요. 인간은요, 우리는요 그냥 갑자기 어떤 것을 보고 욕망하지 않습니다. 타자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우리도 닮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욕망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게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고 내가 정말 이것을 갈망하는 이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인가요? 대부분 아닐걸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 사람들도 갖고 싶어하는 것, 사람들도 욕망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욕망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제10계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10계명은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억울하게 여기며 이웃이 가진 것을 과도하게 탐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금한다. 문장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제 더 어떤 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 하세요? 저는 안 하는데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소유에 대해서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지 않아요?
우리는요, 항상 내 소유든지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남편과 아내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거를 나에 맞춰서 바꿔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아니, 어쩌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일산에서 지금 저를 포함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나에 딱 맞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탐심하지 않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탐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부러워하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에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요, 탐심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과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웃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만을 고민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나를 우선으로 사는 인생만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과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탐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은 가능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눔과 선교를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는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웃과 함께 내 것을 나누는 것을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이번에 나고야를 여행 갔다 왔거든요. 나고야를 가자마자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여러분을 향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정말 부끄럽지만 슬리퍼였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슬리퍼가 있었거든요. 다들 저를 가소롭게 비웃으시네요. 네, 저는 그 슬리퍼를 사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행을 가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나를 위한 선물 아닙니까?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디폴트 값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탐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간음하지 말라. 혼전순결 어기냐? 아니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냐?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냐? 절도죄를 우리가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탐심에 처해 있냐, 처해 있지 않냐?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이거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케빈 드영 목사님이 자기 책에 이렇게 탐심의 징후를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이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다. 두 번째, 돈을 더 많이 벌고 재물을 더 많이 쌓는 데 집착한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다. 그리팅의 질문 가운데 우리는 2번에서 모두 다 걸려 넘어졌죠, 사실. 세 번째,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 네 번째, 집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재물의 양과 질이나 삶의 일반적인 상태를 자주 불평한다면 당신은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 이 4가지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안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안 걸리는 것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입힌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재물을 더 많이 쌓는데 집착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나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삶에 자주 불평한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라고 케빈 드영 목사님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이 4가지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 중에서 내가 이웃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보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을까? 저는 여기서 모든 게 판가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게 긍휼과 선교를 베푸는 것 중요한데 늘 마음 한켠에 그래도 내가 베푸는 대상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병들게 합니다. 긍휼과 선교 좋아 한다고, 그러나 내가 이 사람보다는 당연히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진짜 긍휼과 선교일까요? 그게 탐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선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선교와 긍휼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쟤는 조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탐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삶의 여백은 이웃이 자리에 함께 할 자리가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돈만 추구하다가, 집만 추구하다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지 못하는 허망한 삶만, 허망한 인생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2가지의 행동 수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자족입니다. 이 자족은요, 탐심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반대말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해탈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심의 반대말은 자족입니다. 자족과 만족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족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다시요, 만족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마음이죠. 내가 무언가를 샀을 때 이것으로 만족해. 아, 주님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족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자족은, 성경이 정의하는 자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냐? 나그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는 2가지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쟁취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2번째, 이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할 만한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의 탐심에 대한 여러분들의 갈망은 생각보다 이게 탐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인지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이 구절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탐심을 경고합니다. 9절에서 10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팅 시간에 우리가 답을 내려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들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일반하게 뿌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탐욕, 이것을 쫓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믿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과 더불어 탐심에 대항하는 삶의 원리를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우리 이 성경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굉장히 우리가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죠. 나눠줘라. 좋은 일 많이 해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자가 어느 정도 돼야 부자일까? 대부분 아까 얘기한 금액이 10억, 조금 더 치면 50억, 더 나아가 1조라는 대답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게 없던 사람이 있을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진짜로 10억이 아니라 50억이 아니라 1조 이상을 가뿐하게 넘은 재산을 갖고 있던 그리스도인 록펠러. 그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똑같은 질문. 얼만큼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록펠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뉴욕이었나요? 뉴욕은 수도세를 내지 않아요. 록펠러가 그걸 다 냈기 때문에요. 지금도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지금이면 충분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갖고 싶다. 부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합니다. 선을 행해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일, 바로 긍휼과 선교입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네 번째 가치이자 가장 핵심되는 가치. 우리가 자족과 나눔의 가치를 붙잡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요? 아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과 선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문 밖을 나가서 나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지 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어야지 부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가 부족한 사람도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갈망과 우리의 끊임없는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심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셨나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이 성경 구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로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들을 채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구조였습니까? 나의 배고픔을 채우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끊임없이 빼앗는 탐욕이 지배하는 제로섬 게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타인의 생명을 유익하게 채우는 나라, 내 생명을 통하여서 다른 이의 생명을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감사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쟤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성전이요? 아니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요? 아니요. 더 좋은 차요? 더 좋은 집이요? 더 좋은 직장이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결국 나의 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손해봤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떤 삶까지 살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삶마저 그들은 담대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복음이 도시를 다스립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탐욕이 지배하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주어서라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런 도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합니까? 이 10가지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10계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빈칸을 여러분들이 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빈칸에 여러분은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이 빈칸에 하나님이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계명 시리즈는 끝이 났습니다. How to love,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는 이웃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만족하는 삶을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렸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탐욕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